자기가 했던 모든 사업과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처럼 자기도 이제 강에 투신하여서 자살하려고 그래 작정을 하고 그 강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강 쪽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연필 자루 사주세요. 연필 자루 사주세요. 라고 하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그 사람은요, 두 다리가 절단되어진 상황에 발통이 달린 그 의자에 앉혀서 그거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얼굴에는 만연의 미소를 짓고 있던 거죠. 그래서 연필 한 자루 얼마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1달러짜리를 탁 주었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서 가는데 그 사람이 자기 의자 그 발통을 이렇게 굴려가면서 쫓아오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연필 받아가세요. 연필. 칸일 대내기는 이제 그 죽으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연필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연필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연필을 받아가든지 1달러를 받아가든지 하세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에 뒤돌아보았더니 그 사람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 쫓아오는 그 모습 속에 미소를 잃어버리지 않고 쫓아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고 연필을 받아붙는 순간 이 카네기는 자살할 마음이 이미 사라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훗날 자서전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살아갈 희망이 없었습니다.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두 다리가 없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던 그를 보고 나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에는 누가 옆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를 갔다 왔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그곳에 갔느냐 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누구와 함께 했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길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하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답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정말 빨리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많이 길고 멀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오늘 시편의 73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그래야 재밌다, 좋다. 그래서 한마디로 복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다윗 왕의 왕가에서 궁중음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직업도 탄탄한 사람이었고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뿐만 아니라 또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자기보다도 오히려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기보다도 나쁜 사람이 점점 더 잘 되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위축되어지고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니까 마음에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회의와 불만과 불안한 마음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어진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요, 성전에 찬양하기 위하여 탁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를 탁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가 깨달았던 것이 무언가 하면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출세와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진짜 풍요로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이 진리를 깨달았던 아삽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시편 73편을 기록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읽었던 찬양 그 가사 마지막에 28절 말씀 집사님, 네,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와 같이 아삽이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들 앞에 자기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함, 참된 즐거움과 참된 복을 찾게 되어진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삶에 대해서 끝이 있고 평가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삶에는 평가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시작. 삶에는 끝이 있고 평가의 시간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마지막을 깨닫게 되었다. 참으로 주님은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고 그들을 멸망에 던지셨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런데 결국에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 심판할 때에 그들을 멸망해버리고 멸망시킬 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과 모든 잘못된 그런 모습들 앞에 하나님이 멸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역사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들에게 나가오는 아픔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성공의 자리에 있고 권력과 재물을 누리며 큰소리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요, 자신이 주를 향하여 열심히 섬기고 선을 행하고 성실을 추구하고 있는데도 정작 부요함이나 풍성함이나 잘 되는 거나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너무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불공평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고 자신의 섬김과 자기의 마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실족하게 되어지고 회의가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동일하게 우리처럼 얘기를 했어요. 1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참으로 헛되이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였고 내 손을 무죄하도록 헛되이 씻었구나. 아멘. 이 사람도 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 살아가는 게 헛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괜히 그랬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 나는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주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면서도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악하게 살아가는데도 저 사람들은요,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소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하게 딱 서보니까 이들의 삶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끝이 무엇인지 보았더니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악인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보여도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이후에 아삽은요, 더 이상 마음에 불평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끝은 멸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섬김과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열심, 여기에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여 줄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멸망으로 밀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공평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써머리할 따위가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공평하게 심판하실 날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농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사님의 설교하는 내용이 심판, 마지막 때의 심판이라고 하는 설교를 자주 하니까 그게 마음에 굉장히 불편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한다는 결심을 하고 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게 그따위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비판하면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그만두고 나서 더 열심히 또 농사만 할 수 있단 말이죠. 농사를 지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농사했던 그 지역이 굉장히 많은 수확을 거두면서 그 창고에 거두어들이는 그 수확물이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이 거두어들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어가지고 교회 앞에 와가지고는요 큰 소리로 조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지만 나는 교회 나올 때보다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았다. 당신들이 설교한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근거 없는 말인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막 조롱을 하는 겁니다. 이 농부의 외치는 소리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매 가을마다 결산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의 결산으로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은 여러 번 결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딱 한 번 결산하면 그것으로 끝인 줄 압니다. 바로 그날이 바로 결산하는 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망하는 자리로, 파멸의 자리로 던져버린다는 것을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멋지다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영혼을 하나님이 쓱 거두어 가버리신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할 때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가짐, 우리들의 방향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늘나라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돈 쌓아두라 이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덕을 쌓아라. 아멘. 하늘나라에 선행을 쌓아라. 아멘. 하늘나라에 믿음을 쌓고 사랑을 쌓고 용서를 쌓고 화평을 쌓을 때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그것을 해할 바가 없어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오실 때 다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수고는 우리 주님이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던 아삽은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열심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어버릴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섬김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왜 가까이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함께하고 영원히 붙들어 주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73편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할 것이며 할렐루야. 인도하고 영접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몇 명 선발하셨습니까? 12명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12명을 데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월절을 가까이 올 때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어주시고는 뜬금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얘야, 나는 내가 왔던 그 처소 하늘나라로 다시 간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자녀들아, 내가 아직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곧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도 말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어디로 떠나십니까? 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죽어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또 말하기를 주님, 왜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얼마든지 바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 니는 다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막 부끄러웠겠습니까? 나는 아닌데, 나는 목숨이라도 바치겠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답답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주변에 앉아있던 제자들도 어리둥절했겠죠.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 갑자기 떠나신다고 하고 아무도 따라올 수 없다 얘기를 하니까 뜬금없는 말 앞에 두렵기도 하고 의아스럽기도 하고 혼란이 일어났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정말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아멘. 예, 아멘도 크게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 우리의 행위, 우리의 수준, 우리의 모습, 이거 모든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주님의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형편 때문에 주님의 약속이 변하여진다면 우리 주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바 되어진 사람이라면 주님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부인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잡는 자를, 예수 믿는 자를 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상황이나 수준이나 연약함,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초대교회의 악랄한 핍박, 그 핍박 때문에 복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맺어놓은 그 언약 때문에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비록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의 행위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의 말씀, 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이 형편 때문에 날 버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이 수준 낮은 이 믿음 때문에 날 버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아멘 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고백을 하더라도 반드시 당신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백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인도하시며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분께서 내게 주신 자 가운데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모두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걱정하고 염려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을 한번 봐라. 야야, 들에 피어나는 저 꽃들을 한번 봐라. 솔로몬이 자기 영광으로 해입은 옷보다도 더 훌륭하고 멋지지 않느냐. 하늘을 날아가는 저 새들은 자기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먹을지 도무지 걱정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였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 하물며 인간이 너희 일까 보냐 라고 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날 고쳤다고 많은 사람들이 야, 너 안식일에 어떻게 일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엄청나게 핍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게 감각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선택받은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역사하고 준행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일하심이고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삽은 깨달았던 겁니다. 맞아. 비록 나의 형편과 상황과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평가하는 그날에 저들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나를 이끌어서 구원하여 주실 거야. 영원토록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붙들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들의 상황이, 우리들의 형편이 어찌 우리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하심이 우리의 형편과 상황보다 더 크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왜 복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2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비결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왜 복이라고 합니까?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삽은요 주변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는데 이는 내가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기 때문이다.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한번 그 착각 속에 빠졌던 겁니다. 그들의 강건함이나 그들의 소득이 많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는 그 모든 형통함과 거만함이 자신에게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그제서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부와 명예, 명성, 형통함이 자기들의 피난처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자기에게는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진정한 피난처라는 것은 부와 명예, 명성, 그들의 주위, 지위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니라 그에게 피난처는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것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 심판 때를 붙들고 있는 분이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는요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피난을 처하면서 그곳에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찬양할 수가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나치들이 포로 수용소로 유대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수용소에서 일을 시키는데 그들은 포로들이 일을 하는 한 그들을 가스실로 보내서 죽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일을 하지 못하면 다 가스실로 보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그 가운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가정도 그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연로한 할아버지가 먼저 가스실로 가서 죽음을 맞이했죠. 그러니까 그 가정에는 굉장히 공포 가운데 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니면 내가 혹시라도 연약해서 일을 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가정에는요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이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갈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온통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내 아들이 일을 하지 못하면 가스실로 간다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일하고 마치고 돌아오면 아들이 있느냐 둘째 아들 먼저 찾는 겁니다. 우리 아들 끌려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도 보고 아내도 보고 이런 식으로 돌아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두렵고 떨렸던 그날이 오게 되어지고 일터로 돌아와가지고 가족을 찾았는데 가족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급한 마음으로 구석구석을 다 찾았는데 첫째 아들이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낭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들한테 묻는 겁니다. 아들아, 말해다오. 네 동생 데이빗은 오늘 끌려갔냐? 어떻게 되었냐? 라고 물으니까 아빠, 오늘 그들이 와서 데이빗을 데리고 갔어요. 데이빗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네 엄마는 어디 있느냐? 네 엄마는 건강하지 않느냐? 그들이 엄마까지 데리고 가지는 않았겠지? 라고 물으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사람들이 처음에 데이빗을 데리러 왔을 때에 데이빗은 몹시 겁을 냈어요.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지요. 그때 엄마가 말했어요. 울지 마라 데이빗, 내가 함께 가서 너를 꼭 붙들어 주마. 그리고 엄마는 데이빗하고 같이 가스실로 가신 거예요. 데이빗은 두려워하지 않고 갔어요. 여러분, 피난처가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피난처가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편안한 자리, 아무리 좋은 자리, 아무리 안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피난처가 없는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그날에 온전하게 설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깨달은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는 그날에, 멸망이 임하는 그날에,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의 영혼을 영원히 피난처가 되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2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아삽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다윗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피난처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누구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형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도움이 되든지 내가 누구의 도움이 되든지 간에 이런 서로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인간사 가운데 나타난 불합리한 일들 가운데에 우리를 실족시키고 낙심시키고 아프게 만드는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형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이고 영원히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분은 오직 한 분,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마음에 주님을 가까이,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 앞에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감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